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쁜 성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또 생각하며 또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한 해 동안 왔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날 유대 땅에 오실 때 시대는 헤롯 왕 때라는 건 잘 알고 있고 또 장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대한 우리의 그 지식은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구나, 작은 고을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는 왕이 나기 힘들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의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가장 작다는 얘기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시대입니다. 가장 작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아서 왕이 태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죠.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고 기다리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동네에 또다시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명은 그런데 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가 됐는가 하면은 룻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의 룻기를 보면은 룻이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하고 같이 길을 떠나게 되죠. 이 나오미는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서는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룻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고향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데 이제 그 남편을 잃은 며느리 룻이 새 남자를 만나죠. 그 남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다윗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베들레헴 땅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큰 곳이 아니라 정말 깡시골 촌이라고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얼마나 작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고을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거진 지금은 붙어 있는 이제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잠시 이게 쉬고 들리는 이제 그러한 고을입니다. 옛날 이제 옛날 그 지역을 연구하는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보면은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굴들, 문헌들을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성서 고고학자에 의하면은 한 30가구에서 50가구 정도가 흩어져 살던 고을이 아닌가. 그래서 많아야 500명. 그래서 계수해가지고 그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한 7명, 8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추정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이제 고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을이 이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떡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잠시 주막에서 쉬는 거예요. 떡을 파는 집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겠죠. 여인 속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잠깐 쉬는 곳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이름이 떡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겠는가 보는 거죠. 그 서울의 청량리역에서 휘경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떡전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울시립대학교하고 그리고 이제 청량리 이제 그 정신병원도 있고 이제 그 지역에 떡전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떡전 마을입니다. 떡전 마을에 다리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걸 떡전교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이름은 그 떡점 거리입니다. 떡점. 그러니까 그 상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떡을 파는 상점들이. 여기가 왜 이름이 떡점 거리가 지금 이제 떡전 거리가 되었는가 하면은, 서울 경기도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함경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한양을 들어갈 때 그 가던 길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쉬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잠도 자고 그러고선 쉬었다가 한양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떡전교였고, 남쪽은 이제 남태령이겠죠. 남쪽에서 오는 한양으로 오는 사람들은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사당동에 있는 데서 이제 쉬고 이제 한양으로 들어가고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하면 떡전교입니다. 떡전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떡을 먹고 쉬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러고 보면은 무시할 만한 곳은 아니란 말이죠. 작기는 하지만 역할을 분명히 했던 고을이고, 그리고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도 그 별명이 있다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무시해서 거기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무시를 했는가 보면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인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 19장 20장의 내용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중에 아마 가장 잔인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이상한 그리고 잔인한 그런 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 살았는데, 레위 족속이 살았는데, 레위 족속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지역에 가가지고 첩을 한 사람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로 삼아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얻은 이 첩이 생각이 행실이 굉장히 음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남자들하고 음탕한 생활들을 이제 하고서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그 베들레헴 처갓집에 가가지고 장인 어른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다시금 그 딸을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게 되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해가 저물게 돼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이제 저물게 되는데, 유숙할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거 잠을 자야 되는가? 그럴 때 어떤 노인이
이 유대인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 맞이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한 노인이 자기 집에 와서 잠을 자라고, 그래서 이 부부를 초청을 해서 이제 자기 집에 들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오게 됩니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내놓아라, 사람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온갖 행패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 주인집 이 노인이 그 불량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 딸을 줄 테니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손님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옥신각신하게 되는데, 결과는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갑니다. 첩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불량배들이 밤새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 여인이 거진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밤에 겨우겨우 그 노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기운이 다 됐는지 그 문 앞에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어요. 이 레위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내를 나귀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한 토막씩 한 토막씩 다른 지파들에게, 이게 그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니에요? 지파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과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이 일, 그 지역은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 만행을 알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형제인데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분노해가지고 다 이제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사과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교만했는지, 우리는 사과 안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거예요. 싸우려면 싸우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다른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교만했는지 모여가지고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 26,000명이 모여요. 남자가 26,000명이 모여가지고 다른 지파하고 우리 싸워도 돼, 그러고서는 싸우겠다고 했는데, 다른 11지파가 모였는데 11지파는 14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14만 명과 26,000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참패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26,000명의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날 죽은 사람이 25,0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냥 씨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멸절이 되는 상태까지 그날 다 망하게 된 겁니다. 혹독한 이제 그 값을 치르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사건이, 우리는 12지파 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베냐민 지파면은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특별히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인상이 있는가? 여자는 음탕하고 음란하다, 남자는 포악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베들레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 더러운 땅에서, 어떻게 그 포악한 땅에서 왕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작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렇게 음란한 사람들이다, 음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포악한 사람들이고 악한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악한 곳,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음란한 곳,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에서도 가장 낮은 마국간, 그리고 더 낮은 말구유 위에 아기 예수가 오도록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뭘 얘기하실까요? 정확하죠. 아무리 음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폭력성이 강한 자기 성품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어떤 못된 성품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기 예수가 오게 되면 변한다,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은 변하게 되잖아요. 왕이 온 땅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포악했던 사람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개신교에서는 그 표현을 쓰지 않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 교회는 이제 썼고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성자 개념입니다. 세인트. 지금도 성자로 춘대하고 앞에 세인트를 붙이는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가톨릭에서 많은 성자를 이제 추대를 했어요. 그 성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하면은 자타가 다 한 사람을 꼽습니다. 그 사람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 옛날 분이라서 사진은 없고 그림입니다. 주후 354년경에 태어나서 430년경에 이제 돌아가신 어거스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또 어떤 책은 이제 참회록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은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곁에 두고 저분의 기도와 일상 일기 같은 저 책을 하나씩 보게 되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가장 위대한 성자의 호칭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젊어서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북부 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나중에 변화되게 된 게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이 큰데, 그 모니카 어머니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16세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지금 이제 튀니지에 있는 큰 도시예요. 거기에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이제 빠지게 되고 기독교를 부인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제 기독교를 가르쳐 줬지만 제대로 그때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독교를 부인하고 마니교에 이제 심취하게 되는데, 머리는 비교적 총명했지만 생각과 행실이 음탕해가지고 17살에 벌써 여자와 동거를 해서 14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아들까지 낳게 되죠. 이후 어머니하고 단절을 하게 되고 또 여러 사건과 사고가 이제 있으면서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험들을 이제 겪게 돼요. 이 사람의 젊은 날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대도시에 한 200여 명의 직업 여성들, 창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여성들하고 교제를 했답니다. 가깝게 지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그냥 다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아갔던 한 젊은이였는데, 당시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이 카르타고에 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우연히 그 설교를 듣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33살. 그래서 죽기까지 43년간 매일매일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회심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살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최고의 성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지요. 고백록을 보면은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기도가 여러 편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유별나지 않고
그냥 평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유일한 선의 근원이신 주님만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을 맡기오니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때 드리는 장로님의 기도, 권사님의 기도, 집사님의 기도가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저런 기도는 우리도 매일매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저분은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고 우리도 매일매일 저런 기도를 하는데 왜 다를까? 저분은 목숨을 걸고 그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나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구나.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저분이나 우리나 기도의 내용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도 우리의 그 기도가, 그 표현이 진실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루 종일 주님 손을 붙잡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어거스틴이 기도한 내용 중에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우리도 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프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 가지 힘든 사건과 사연으로 많이 울지는 않으셨습니까? 음탕하고 포악한 성격 잘 제어하시면서 한 해 사셨습니까? 제어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지는 않으셨는지, 또 관계가 또 깨지지는 않으셨는지, 직장과 사업이 힘들어서 베냐민 지파가 모든 남자를 다 잃었듯이 다 가지고 있던 재산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멸절된 기분은 안 드셨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서 성공한 것이 남들보다 못해서 무시당하지는 않으셨는지, 내 처지가 유대 고을 중에 베들레헴 같은 처지는 아닌지. 우리는 다 각각 상황이 다르지만 그렇게 한 해 동안 살아올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아기 예수가 오십니다. 아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담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거스틴이 변했으면 우리도 변한다고 하는 메시지죠. 그보다 더 음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하고 음탕하고 자기 폭력적인 성격 제어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관계는 다 깨졌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삶이 다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시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겠죠. 회복이 된다는 거겠죠.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해 좀 힘들게 사셨고 어려워도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새롭게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가꾸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는 기쁜 성탄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어거스틴의 그 기도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제약된 상황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유일한 선의 근원이신 주님만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을 맡기오니 내 귀를 여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